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제목을 부모 공경이라고 했어요. 아비 부자 쓰고 어미 모자 써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다. 공경이라는 뜻은 공손히 받들어서 모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아버지 엄마를 공손히 모셔서 받든다라는 뜻인데,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성경은 나보다 윗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공손히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이 앞주 월요일 날이 어버이날이었죠. 5월 8일. 그런데 교회력이 오늘 5월 14일이잖아요. 이지만 어버이 주일로 지켜서 오늘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온 세대들이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시면서 뭘 주셨냐면 은혜도 주셨지만 계명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서가 독특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어디 있을 때 기록하셨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옥 안에서 편지를 썼다. 책이 4권 있는데요. 바울이 옥 안에서 쓴 책이 4권인데 오늘 나와 있는 에베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 책이 옥중서신이에요. 그 중에 특히 에베소서는 무슨 책이냐면 거룩한 교회론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잘 들어보시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뭔 내용을 썼냐면 거룩한 교회론에 대해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강의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뭔 내용이 나오냐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게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면 한 사람, 남자는 남편이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되는데,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6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6장 5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로 써준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생각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인도, 크게 해봅시다. 교인들도 사람들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천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 안 믿는 사람이나 또 믿는 사람이나 다 어우러져서 사는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거룩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인들도 세상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만날 수도 있고, 믿는 사람이 만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만났다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데, 부부를 이루고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부관계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 것인가, 또 부모 자식이 있는데 부모 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이 살던 당시만 해도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어요. 지금은 인권이라 해서 많이 운동이 돼가지고 주종관계가 거의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단 말이죠. 왜 알려줘야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예수를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종인 분들이, 신분이 낮은 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종 출신인데도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안수집사님도 되고 권사님이 된 거예요. 반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필요 없다 그랬던 사람들 중에 주인들, 상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살다 보니까 밖에서는 분명히 상전인데 교회에서 들어와 보니까, 용서하십시오, 종놈들이 목사를 하고 있고 종놈들이 장로를 하고 있고 종놈들이 권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로 보면. 그러니까 밖에서 살 때는 분명히 상전이 주인이고 종은 종인데 교회라는 데를 들어와 보니까 밖에 신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예수를 먼저 믿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 이게 더 신급이 높아본 거라 이 말이지요. 그럴 때 어떻게 관계를 잘 설정해서 문제가 없게끔 신앙생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써놓은 책이 이 에베소서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 때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바른가에 대해서 일깨워 주는 거지요. 오늘은 그 외부적인 거 다 말을 못하고 어버이 주일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질서와 부요를 위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행복하고 번영하고 질서 있고 안정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부모 자식 간에 이야기를 하냐면,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걸 전라도 말로 풀게요. 너희들의 아버지하고 엄마를 공경해라. 네 아버지하고 엄마를 공경해야 돼. 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바울은 서술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은 분명히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건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사람됨의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사람 모인답니까? 짐승들 모인답니까? 사람 모인대지요. 사람을 모인대요. 우리가 신학교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목사 되겠다고 하신 분들이 다 모여요. 거기도 사람이 모인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총신 교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사람이 되라. 뭐 성직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뭐 기도자가 되라, 그런 거 다 있습니다만 그 중에 큰 제목이 뭐냐면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1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잘 들어보셔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저도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장인 어른이신도 돌아가셨고 장모님도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 엄마 한 분 남으셨더라고요. 이 자리에는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도 안 계시고 장인도 안 계시고 장모도 안 계신 진짜로 어른들이 계셔요. 반대로 엄마 아버지 밑에서 슬하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아직 시집장가 안 간. 그리고 장가나 시집을 가서 장인 장모님도 계시고 또 친정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셔요. 지금 세대가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에 대한 교훈을 뭐라 그랬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녀들아 너희들이 자녀들이냐 그런다면 너희 부모님을 주 안에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것이 인간됨으로써 옳은 행동이라 이 말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내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전제를 달았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 당시에 바울 사도가 살 때는 어떤 부모님이 계셨냐면 이교도들이 있었어요. 이교도들. 쉽게 말하면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엄마가 다른 신을 섬겨요. 우리나라로 좀 바꿀게요. 우리 자녀들 중에 성령 받고 전도 받아서 교회를 다니려는데 내가 아빠라 합시다. 이놈의 새끼가 보니까 일요일만 되면 어디를 가네. 한 주가, 두 주가, 세 주가 느낌이 이상해요. 나는 불교 신자인데 자식이, 아들이나 딸이 자꾸 일요일만 되면 어디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불렀어요. 너 일요일만 되면 어딜 가냐? 그러니까 제가 실은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는데요. 아빠, 내가 실은 교회에 누구 친구하고 만나서 교회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른 거예요. 우리 집은 원래 불교이고, 또 우리 집은 샤머니즘을 믿고, 우리 집은 조상신을 믿는데 자식이 갑자기 교회를 간다래요. 하나님을 섬긴다래요. 그러면 한 집안에 두 신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불교 신자나 다른 이 신앙을 가진 부모가 너 내일부터 교회 가지 마라,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왜? 아버지의 권위로. 아버지니까 내가 네 미개 살리고 네 학교도 보내고 그런 이 영향력 때문에 못 가는데, 그런 것까지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왜 부모님을 그걸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냐면,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이 혈연지간이지만 그 부모와 자식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그 부모와 그 자식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많은 가정은 안 그런데 부모님이 자꾸 자식들을 악한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서하십시오, 앵벌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죄 짓는 미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부모라고 따르라는 소리는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한 자예요. 자기 근본을 모르는 자입니다. 인간이 자기 존재의 근본을 모르는 것은 동물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사람됨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지요. 부모를 공경해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사람 됨됨이의 첫 번째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을 떠나보내고 내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지요. 또 지금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찔림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런 설교할 만한 자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목사니까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이 사람됨의 첫 번째다. 사람됨의 첫 번째 조건은 부모 공경인데, 이건 윤리나 도덕보다도 앞서고 선이나 덕보다도 앞서고 상받고 칭찬 일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다. 부모님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아내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요즘은 많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쩐지 몰라도 부인으로부터 남편이 무시당하고 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가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그분들의 삶이, 여러분,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좀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의욕을 잃지 않겠습니까? 삶의 균형이 깨뜨려져 버리지요. 결코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못하지요. 이렇게 원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딱딱하지요. 우리 교회로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고, 말도 말어. 저 사람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친디
집에 가면 자기 각시한테 꼼짝도 못 하다대. 여러분, 그런 말이 자기한테 들렸을 때 얼마나 이게 마음의 위축이 되겠어요. 뭐 남들한테는 서비스를 그렇게 잘하고 돈 버는 데를 그렇게 서비스를 잘하는데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한테는 정말로 인색하고 그런다면 그 자식을 보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이 형통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중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 자식의 마음이 형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아빠 부재 시대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부모의 순환 시대라고 그런대요. 내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요, 어느 기관에서 세계 102개 국가에 102개 국가에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102개면 굉장히 많은 나라지요. 그 중에 한두 명이 아니고 4만 명을 추렸어요. 4만 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였어요. 여러분, 1등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엄마. 1등이 엄마. 그러면 2등은 뭐였을까요? 열정. 3등이 뭐였을까요? 미소. 4등이 뭐였을까요? 사랑. 나올 만한 것이 안 나오지요. 아버지는 몇 등이었을까요? 5위에서 10등 안에 아버지가 안 들었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몇 등인가 봤더니 70등 안에도 못 들더래요. 이야, 내가 이 자료 보면서 우리 아버지들이 참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나는 몇 등인가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순환 시대, 자식을 낳고 기르기가 무서운 시대, 요사이 말들 가운데 용서오십시오, 제 말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을 산다라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시대, 뒤틀려진 시대. 그러나 성도는 주 안에서 반드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성경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초신자도 있고 또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많이 뒤틀려져 있고 휘어져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동의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과 말씀 앞에 순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다듬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도 사춘기를 아주 격하게 보냈던 사람이라 죄송한 마음이 커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 공경은 인간됨의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살다가 나왔어요.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데, 부모 자식 간에 이 사람됨을 못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5절로 16절 말씀 보셔요. 다 같이 출애굽기 21장 15절로 16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이 소리 뭔 소리입니까?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두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잠언 30장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비를 존경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안 그런 분들 많이 있겠지만 이 율법대로 하면 내 눈도 독수리에게 쫓겨야 돼요. 왜? 철이 없었지요. 이만큼 고생스러운 것이 부모의 자리인지를 몰랐지요.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을 못하는 자는 인간됨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죽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됨의 첫째 도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깨닫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목적대로 날마다 우리의 인성과 심성과 사람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시작.
부모 공경은 사랑함의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주일 학생들까지 다 왔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말고, 저 봐보세요. 우리끼리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 목사나 교회 다닌 교인들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질문을 바꿀까요? 기독교나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덕목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뭐라 하죠? 사랑. 기독교의 덕목 중에 첫 번째 덕목을 꼽으라면 단연 1번이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다시 크고 첫 번째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넘어가면서 네가 별스러운 은사를 다 받고 별스러운 능력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핥히고 새 계명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민수기 설교하고 있는데 앞에 내용이 뭔지도 모를 만큼 또 뒤 내용을 설명해야 되고요. 이 내용을 다 실천하지도 못하고 묵상도 못했는데 그 다음 내용을 설명할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이 율법인데,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모든 계명의 요지다. 계명 정신은 사랑이다. 그것을 딱 한 가지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사랑의 이중 계명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도 이거 많이 공감하십니다. 설교하니까 우리는요, 예배 안 드리면 죄스러워해요. 주일날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 못 드려. 수요일날 금요철아 새벽 예배 못 드려. 구역 예배를 드리자는데 못 드려. 굉장히 죄스러워해요. 또 기도 생활 안 하면 마침 항상 떳떳하지를 못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스포드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금 안 하면 죄스러워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진장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을 들이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우리가 미흡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누구도 어찐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요. 보이는 사람을 안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거짓말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찔리는 믿지요. 아버지를 안 사랑하고 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막 찬양하고 경배, 어머니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를, 엄마 사랑은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엄마 사랑은 거부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를 강구하고 나의 뭐 오감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은 인간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 사랑 가운데 가장 제일 중요한 사랑이 뭐냐면 부모 사랑이라. 뭐 형제 사랑도 있고 교인 사랑도 있고 또 뭐 원수 사랑도 있지만 첫 번째 사람 사랑이 누구냐면 부모 사랑이라.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은 사랑함의 첫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위선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그냥 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사실 때 그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도나 사상이 한 가지 강력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사상과 제도가 있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하실 텐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고요? 헌물이다, 물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에게 갖다 줄 돈이고 부모님께 이게 봉양할 뭐 음식이나 그것인데 부모가 싫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미우니까 어디다 바쳐보냐면 하나님께 바쳐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 살아 당시에 너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핑계쳐가지고 다 자기 못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가지고 하기 싫은 것을 빼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 사상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지요.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로는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데 마음은 저 몇천리에 가 있는 그런 존재다고. 다음 볼까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음이 있으면 몸도 있어야 되고 말을 했으면 마음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내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취약한 거예요. 세 번째, 3번 한번 볼까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시작.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인데요 아까 우리가 몇 번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렵지요. 아버지 엄마 공경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걸어놓은 첫 번째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할까요? 부모 공경을 해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즉 10계명 중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1계명이에요 2계명이 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2계명인데 하나님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계명에다가 약속을 걸어놓은 것이 아니고 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에다가 약속을 딱 걸어놨어요. 뭐라고 걸어놨지요? 2절 보니까, 자 성경 봅시다. 3절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봅시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주 안에서 공경해야만이 그것 때문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약속을 딱 걸어놓은 거예요. 예약을 딱 채워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잘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목회도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직장생활도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승승장구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약속을 걸어놨다면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축복받는 첫 계명입니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를 행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는 거의 다 했어요. 예를 들게요. 이건 이방인에게도 해당이 돼요. 구약의 인물 중에 누가 이방인이었냐면 우리가 익히 알지만 이 생각하지 못한 누시라고 하는 여자가 이방 여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이 집에 시집을 오게 됐냐면, 나옴이라고 하는 집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너무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이 룻을 만나요. 그런데 이 모압 여자였던 룻이 이스라엘 부모였던 나오미를 너무 잘 공경한 거예요. 나중에 이 룻이 누가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윗 어른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의 아들이 누구냐면 셈, 함, 야벳이거든요. 근데 이 함이라고 하는 자녀가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홍수 사건이 다 끝나고 내려와서 포도 농사를 하고 이게 포도를 따서 집을 만들었던지 술에 거나게 취하셨어요. 얼마나 더우셨으면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주무시고 있나 봐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함이 먼저 봤네요. 함이.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술 자시고 그거 했으면 조용히 이불 같은 걸로 덮어드리고 그럼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가가지고 형님들한테 셈과 야벳에게 막 떠벌린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일어나서 셈과 야벳은 축복하지만 함은 여러분 저주를 퍼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 결과 함이 그런 굴레 속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관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앞주 설교 좀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12 아들들. 야곱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입에 담기도 한 집안에 그런 저주가 임하기도 어려울 만한 그런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 선대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그 야곱이가 죽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다 이루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로 내 부모에게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여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믿음의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은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이것은 부모를 멸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부모를 주관해서 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명하게 한 배에서 난 자녀들에게 나온 거예요. 설교를 마치면서 적용하십시다. 우리 자녀들 계시는데요, 늙은 부모에게는 젊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허물들이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저를 그래 내가 52살이나 3살 먹었으니까 아직 생일 안 지났으면 52살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이 먹었다라면 나이 먹은 것이고 나이가 젊다라면 젊은 것인데 저를 기점으로 해서 더 젊으신 분들, 여러분 엄마 아버지 어떠세요? 나도 우리 엄마가 이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멋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이가 되니까 우리 엄마도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늙은 부모님을 쳐다보면 모든 것이 젊은 사람 기준에서 허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아름다움이나 멋짐이 없어져요. 또 부모님 집에 찾아가 보면 냄새가 나요. 깨끗하게. 요즘은 인테리어가 화이트가 또 유행이더라고요. 교인들 신방 가보면 인테리어 깨끗하게 해서 신방 받아서 그런지 어찌는 그냥 요즘은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잖아요. 그 뭡니까? 자동 청소기로 로봇가 다니면서 다 깨끗하게. 그런 젊은 분들이나 또 깨끗한 환경에서 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의 집에 가면 냄새가 나요. 더러워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막 일하는 것을 겁을 내요. 손을 떨어요. 젊으셨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인생을 많이 사셔서 그런지 자꾸 잔소리를 하셔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병 안 들었는데 병 들어서 쇠약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끄떡만 하면 전화해가지고 병원 가자라고 약 타러 가자라고 뭐 좀 뛰다 돌라고 귀찮아요. 얻어먹을 것이 있고 도움받을 때 있을 때는 가까이 해요. 근데 나를 귀찮게 하고 내가 바쁘면 가기가 싫어지고 핑계하고 이럴 때 우리는 부모님의 모든 약점을 껴안아야 돼요. 저도 참 더 잘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부모님은 자식이 병들었을 때 안아서 길렀어요.
음식을 떠먹어 주심으로 길렀어요. 자녀들의 허물을 덮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부모님은 자녀를 하늘이 준 본능적인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자식은 하늘이 준 신앙적인 사랑으로 부모님의 허물을 덮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변영주 목사님이 아기를 낳은 지가 한 1년이 채 못 됐어요. 한 3달 못 된 것 같은데요. 3달 정도나 됐네요.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감기가 딱 왔어요. 혹시라도 코로나 할까봐 어이 마스크 꼭 쓰고 다녀. 근데 봤더니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 딸이 폐렴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뭐 말은 퉁명스럽게 해도 사무실에 출근을 안 해서 사역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다고 애기가 병들었다고 딴방에 잘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바이러스를 그대로 맞더라고. 아하, 이게 부모구나. 부모 공경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격이고 신앙이고 축복의 원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자녀에게서 공경과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고 부모 공경을 바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람이고 신앙인이고 아름다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인 것을 기억하고 설교 마치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효자 효녀들이 많으셔요. 뉴스 들어보고 인터넷 들어보고 사회 사는 거 봐보세요. 얼마나 악한 부모가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으며 얼마나 불효자식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는가. 이럴 때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효자 효녀가 쏟아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은 사람들 모이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그래, 저 용광로 같은 교회로 들어가면 불효자식도 불효인 못된 놈들도 다 변한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말세지 말에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사람 됨으로 또 사랑의 실천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 줄로 알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라 하신 이 말씀 실천하여서 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